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장막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67주년입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래서 오늘 성전 찬양시 중에 으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편 84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편 84편의 맨 앞에 시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 그렇게 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제를 먼저 살펴보면 고라자손의 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가 모세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모세의 할아버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고라의 아버지는 이스할, 사촌 관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맏아들인 거죠. 이스할의 맏아들. 근데 이제 그 모세를 옹립하고 있는 네 개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혼자 다 통치는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 하면 군대를 장악하고 섬겼던 사람이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군사령관을 누가 있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거죠. 두 번째, 내치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내 치안을 담당하고 아내에 있는 일들을 도모했던 사람이 아론과 훌입니다. 세 번째 그룹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 권한을 갖고 있었던 엘르아살입니다. 그리고 이다말,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 그룹이 성막을 보호하고 관리를 했던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레위 지파인데 그 사람들의 수장이 고라였던 거죠. 네. 그래서 네 개의 이런 친위대 그룹 중에 수장이었던 한 수장이 고라였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고라가 대권을 넘본 거죠. 모세, 당신이 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런 것으로 도전한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셔서 교회의 지도력, 질서를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벌의 대가, 그것으로 고라와 따랐던 250명의 사령관들이 불에 타서 죽게 됐고요. 그리고 고라의 식구들, 거기에 있는 친족들이 지진이 나서 거기에 빠져 죽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었던 고라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고라의 족속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숨을 죽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수에 지나도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수를 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조심조심하며 살았죠.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보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복권을 시켜줬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얻게 됐고 은혜를 입게 됐는데, 사사시대에 넘어오면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선봉에 섰던 유다지파, 그 사람들을 가장 잘 도와줬던 사람들이 레위지파고요. 그 레위지파 중에서 가장 친위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고라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자손의 시대가 다윗 시대와 함께 개막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라자손에게 맡겼던 세 가지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성막의 관리, 본연의 것이죠. 두 번째가 교육하는 것, 세 번째가 찬양을 인도하는 일을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도 아론의 직계와 더불어서 랍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시오니즘을 구현하려고 했던 귀한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랍비의 그런 반열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 고라 자손 중에 나왔던 찬양의 대장이 헤만인 거예요. 그 헤만을 보필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아삽이고 또 한 사람이 에단입니다. 그런데 이 헤만이라고 하는 고라의 자손이 자기들의 그런 인생의 소리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마음이 너그럽고 그리고 조심스럽고 분수를 알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좌장이었던 아삽에게 그 시를 12편을 갖다가 성경에 수록을 하게 됐고 에단을 한 편을 갖다 넣게 됐고, 실제로 헤만이 썼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래서 11편의 시를 성경에 수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봉사하는 성전의 봉사가 얼마나 귀하고 보람된 일인가에 대한 11편의 시를 수록을 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주로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는 5군데 중에 두 번째 편에 많이 나타나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있는 이 84편이 그 중에 백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를 인도자, 지휘자를 따라서 깃딧이라고 하는 악기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며, 이 교회를 아주 응집해서 시편 84편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전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전에 대한 모습들을 볼 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걸 잘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텐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있었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천막교회, 이동식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천막교회고, 오늘날로 따지면 여기저기 이사 다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평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근사하면 대단하게 보이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외모를 갖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주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윤희성 집사님한테 일을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신탄지까지 갔더니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앞으로 교회를 지실 거면 근사하게 잘 지세요. 제가 치과를 갖다가 근사하게 개조를 했더니 사람의 실력은 똑같은데 저를 바라보는 게 틀려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보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비록 어떤 교회가 천막교회다, 그 교회가 2층에 있는 교회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보면 한국 그리고 전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는 순복음교회, 제적교인이 약 8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1950년도 때만 하더라도 대조동에 천막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강대상 살 돈이 없어서 사과 개짝에다가 비단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거기에서 설교했어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못 오게 하려고 철조망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철조망을 뚫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지교회 50년 사책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거기에 깡통교회 시절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성화원 고아원 자리에 깡통교회 자리에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거기에 주님이 계셨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거기에 예수의 복음이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고하영조 목사님이 나는 성전에 있는 빨간 벽돌 그거를 더듬고 가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나 너무 좋아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락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애낍니다. 그러나 그 영락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거기 있는 돌들을 권사님들이 소금으로 다 닦았어요. 소금으로 다 닦아가지고 그 교회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볼 때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남다르죠. 제가 근 30년 전에 설옥도를 간 적이 있어요. 한때 많았을 때는 약 8,000명 정도였는데 한 1,000여 명 정도로 줄었을 때 갔습니다만은, 저를 이렇게 안내해 주셨던 조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는 7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교회들마다, 마을들마다 교회를 7개를 세웠습니다. 제4교회라는 데를 가면서, 전도사님, 여기는 이상하게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태어나면 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질환이 있든지.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그 교회를 질 때 어떻게 졌느냐? 여자들은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리고 교인들은 바다에 있는 모래를 갖다가 퍼서, 그 바닷모래는 질 수가 없으니까 물로 다 씻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보는 감각이 다르죠. 보는 감각이. 만지기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했던.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랑, 그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교회는 궁정이에요. 왜?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여기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쇠약함이요. 원래는 간절함이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상사병이 난 거죠. 저는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사모했던 것처럼, 저는 교회가 오고 싶어서 우리 교인들이 상사병이 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몸이 연약하고요. 또 내가 식당을 경영하고 있어서 내가 혹시 가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못 전염을 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는 그런 간절한 상사병이 걸리는 사람들, 그게 오늘 고라자손의 마음에 있었던 거지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의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주님의 전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매일마다 우리 새벽 기도를 많이, 요즘엔 이사도 가고 임시처수다 보니까 많이 못 나오지만 늘 드립니다. 왜? 하루라도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거든요. 저는 좀 푼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이 친정에 가든지 기도원에 가든지 그러면 전화 하루에 여러 번 해요. 잘 있어? 목소리가 듣고 싶어. 목소리가. 예. 사랑.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다는 데 있어서 이 사모함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오늘 기공 예배를 드려서 이제 새 성전을 짓게 됩니다. 저는 솔로몬의 성전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혹 그렇지 못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 들으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뭄이 들 때 비를 주시고 전염병이 올 때 막아주시고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는 성전, 그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 교회 속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이 생겼으니까 교회를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 수 있습니다. 중세에 패스가 있을 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더 많이, 맞아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모하여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런 장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거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과 나쁜 것들을 물리치시는 그 놀라운 전능의 손길이 교회 속에 있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원래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라난, 그래서 기쁨으로 외친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소리 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돌아가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물밀듯 올려오는 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성지 가족들에게 오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Almighty God 그렇게 나왔어요. 강력한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보금자리예요. 1차적으로는 참새라고 하는 건 시인이고, 그리고 새끼라고 하는 건 고라우선입니다. 2차적으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방주와 같아서 여기에 우리 모두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바뀌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거기에 세상과 자연과 모든 것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단이라고 하는 건 원래가 복수입니다. 여기 제단이라고만 했지만 제단들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모든 각자가 어떤 사람은 성지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삼차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대전제일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제단을 향하여 나아갈 때 거기에 복음자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성지제단을 향하여 성지의 호의 선장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하나님 이 건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예수시라 주님이라. 우리가 주님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가 이 안전한 바위 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죄인을 보호하는 도피성이에요. 부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있다. 그러면 이 도피성 교회로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오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여기는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가 피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다 해방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여기는 도피성이에요. 그래서요 이 도피성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과 초조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은 신경안정제입니다, 여러분. 프랑스가 얼마나 그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컨테이너 박스로 두 박스씩 그렇게 막 매일인지 한 달이 지나가요. 왜냐하면 그거 없이는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쫓기고 마귀에 쫓기고 병에 쫓기고 혹시 불안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초조하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 쫓기는 게 아니라 마귀를 쫓는 겁니다. 병만을 쫓고 불행을 쫓고 귀신을 쫓고. 왜 우리에게 쫓는 권세가 있느냐? 여기는 우리가 도피성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 거죠. 이 교회는 회당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곳.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여기가 어떤 곳이냐? 성경에 대해서 연구가 있는 거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교회에서 전하면 설교고 성경 공부고, 바깥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전도고 선교인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전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능력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바깥에서 전하면 그들에게 생명을 더 주는 생명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전하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84편을 보니까 7가지의 복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주를 찬양합니다. 그런 찬양의 복을 얻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못해도 답답하죠. 마스크 쓰니까 답답하죠. 마스크 이거 하고 노래하니까 어떠세요? 예. 예. 아이고, 참. 이거 얼마나 답답해. 예? 쓰는 게.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요.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합니다. 컬컬해.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몰라. 여러분, 근데 찬양이 막혀도 답답한 거예요. 예. 찬양이 막히면.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는데, 전 요즘에 결심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실은 저도 트로트를 좀 들었어. 예. 근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유진. 어떻게 그렇게 잘 불러? 조그만 게. 예. 한 계단, 또 한 계단, 94계단,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야, 이게 무슨 중학교 아이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요. 어떻게 저런 노래가 나와? 그러나 내가 안 들어야 되겠다. 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찬양이 막히거든요. 찬양이 막혀. 내 영혼에 은총 입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찬양에 넘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주님께 힘을 얻어. 어떤 분들은 맨날 만나면 이래요. 나른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 교회 나오세요. 왜냐하면은 주님께 힘을 얻는 곳이 어디냐? 교회거든요. 시편 18편 1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힘 떨어지면 비참해요. 중국이 근세사에 얼마나 비참했는 줄 알아요? 신비의 나라예요. 왜냐, 마테오 리치가 돌아가서는 동방견문록을 썼는데 거기에 아주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써놨으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죽을 때 임종 앞에서 이거 쓴 거 거짓말이지, 이 책 거짓말이지, 막 이실직고하고 죽어. 그랬더니 진짜야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이 중국이라고 하는 신비의 나라, 나중에 한번 싸워보니까 이건 종이 오랑이거든. 그래서 여기저기 완전히 중국이요 다 뜯어먹혔습니다. 우리나라 대한제국 안 그래요? 힘 떨어지니까 비참한 거요. 세계 열강이 와서 러시아 와가지고, 와서 중국도 와가지고, 일본도 와가지고, 여러분 힘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져요. 찬송가 301장 2절이 노인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그게요, 연세 드신 분이,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여러분, 좋은 거 먹어서 몸이 보호될 수는 있지만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건 육체적으로는 움직여야지 되는 거고요. 움직여야 돼요. 걸어야 사는 거죠. 그래야 힘이 나게 되어져서 인간은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영육간에 소송하려고 하면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이 보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복이 세상 복이 영화, 축복, 권력, 복이죠. 그러나 그런 복은 아니에요. 우리들의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이 시온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대로가 열린 것,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의 자리에 있었지만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의 소원은 간단했어요. 나 성전에 있으면서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나 주님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게 다윗의 소원이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장막에서의 한날이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나은 거예요. 다른 곳에보다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왜? 여러분, 세상, 저도 이렇게 직장생활 몇 년 했죠.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할 거예요. 그때보단 그래도 지금은 난 늘 사기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때 제가 직장에 들어가니까 대졸자 초임이 29만 원이더라고. 그거 가지고는 40일도 지하 전세를 못 면하겠던데. 예. 그러니까 뭐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죠. 뭐 와서 샘플 스와치 하려고 거기서 동대문 시장 가면은 천야들을 갖다가 PVC든 이런 것들 끊어갖고 오면 야드당 2,000원이요. 그럼 2,600원 이래갖고 600원은 인마이 포켓 리베이트로 챙기고 다 그래가면서 살아. 오다 딸려고 술 보주고 거기서 돈 주고 아양 떨고 발도 닦어. 세상 쉬운 게 아니야. 세상은 안 쉬워. 여러분들이 어땠는지 몰라요. 내가 경험했던 세상은 안 쉬워. 저는요 돈 따라가다 돈 사람 많이 봤어요. 돈도로 돈 따라가다가 돈 사람들, 돈에 미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 여기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시온의 태로 주님 만나는 복이 있는 겁니다. 요번에 윤미열 목사님이 저보러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아요? 그래서 난 집보다 실은 교회가 더 좋다. 내가 얘기를 했더니 말도 안 돼. 집이 더 좋죠. 아니야. 남자가 늦게까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나 봐요. 왜? 여기 딴 것임이 없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할아버지의 집은 좋고도 좋은 곳입니다. 네 번째 복이 뭐냐?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내립니다.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걸어보셨어요? 힘든 골짜기가 있어요. 뒤돌아보면 내가 저기를 어떻게 왔지? 내가 어떻게 저기를 넘어왔지?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예전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NNCC라고 네팔에 있는 신학교 돕는 모임에 제가 이렇게 관여를 했던 적이 있고 지금도 조금 우리 교회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거기에서 이제 심창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건축위원장을 하고 계세요.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서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땅을 하려니까 어렵죠. 배우의 기도도 없이.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그런 신학교 시절을 얘기하는데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 뭐를 알바를 했느냐. 이 건물 정화조에 들어가가지고 이 똥이 딱지가 지면은 나중에 수채구멍이 막히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딱지가 되는 거 그걸 이제 장화 신고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가가지고 그거 정화조에 딱지 띄는 거랬어요. 똥 닦는 거를.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려울수록 교회를 찾게 됩니다. 밤에 혼자 기도하러 오는 거지. 왜? 남이 모르는 기쁨이 있거든요. 저는 내 딸이 사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모 얘기를 하면은 입 밖에도 꺼내지도 마. 난 사모 안 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사모는 슬픈 길이야. 난 사모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눈물 골짜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의 복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눈물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속에 주고 계시는 은혜의 바다가 있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고단하고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게 눈물 골짜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전 그래서요, 어떤 사람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저거 가난 벗어나겠는데, 저 사람 저 질병에서 이겨나겠는데. 왜? 이겨나는 방식이 교회를 사모하고 벌써 오는 발걸음에 틀리거든요. 우리가 5번째 뭘 7절에서 보니까 그들은 힘을 더 얻고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나 가리이다.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 오아시스가 있어요. 힘을 얻고 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물 다 목말라 온 사람이에요. 지금 목가 안 말라도 조금 지나면 목말라. 저 사람 목가 안 말라겠지? 아니요. 그 사람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목말라. 그게 인간이요.
여기 다 물 마시러 왔는데 각기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옆 사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면 되는 거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 세상은 안 그래요. 이 세상은 쳐줘? 너 60점 안 돼? 넌 잘라. 탈락이야. 없으면 무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달라요. 병든 자식에게 더 신경 쓰고 없는 자식에게 더 챙겨주고 싶고. 왜? 그분은 마음이 약한 자에게 더 많이 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돕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여섯 번째 복이 뭐냐? 9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해와 방패가 되시. 하나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가 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막아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당회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런 얘기 했죠. 목사님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회가 뭐냐? 당회. 당회를 싫어한다. 왜 그러냐? 막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 노회, 막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 교회, 막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 막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막아주게 되느냐? 어려우면 안 막아줘. 네, 이 세상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어려울 때 막아주는 사람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몇 해 전에 여기 충신교회 김여기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한다고 그래서 그분도 또 우리 교회 부흥에 오니 제가 어떻게 안 가겠어요? 저도 인사차 가야지. 갔더니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집회를 몇 해 전에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아주 넉살이 좋으셔. 아무나 보고 나이 많은 형님 해. 예, 그래갖고 얘기하면서 부흥이 하는데 차를 한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김영규 목사님 바로 형님, 내가 형님 같은 분이 노예에 한 사람만 있었으면 그렇게 고생 안 했을 거예요. 고소가 40건이 들어와가지고 나 완전히 죽다 살았습니다. 형님 같은 분이 한 명만 노예에 있었어도 나 괜찮았어요. 아무도 안 돕는 거예요. 결국 이분 그 시험 통과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한 6천 평 되죠. 지금 한 5천 명 정도 출석합니다. 매주. 코로나 때도 90%가 출석해. 지금 서울에서 20, 30% 출석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90% 나는 복음하는 나는 나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 승리해. 그런데 노예에서 그분 막아주는 사람이 있느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냥 지나간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나쁘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냥 양해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여러 해 전에 그 산에 30일을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30일 끝날 때쯤 되니까 우리 산기도 끝날 때 우리 교인들이 한 8, 9분쯤 오셨어. 고맙죠, 뭐. 직장 안 가신 분들이 그래도 목사님 30일 산기도 끝났다고 오셨어. 뭐 기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내려올 때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한 분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누구한테 가서 예언 기도를 받았대. 뭐 예언 기도가 전 맞는지 틀리는지 어떤 건지 난 모르겠어. 그분이 맞는 게 정확하다 만다. 나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언 기도 받았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목사님을 막아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저보는 그래.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러냐고. 여러분 누가 막아주려고 하겠어요? 어저께 이제 윤 목사님 얘기 하나 더 하면 대전신대에 어떤 분이 학생들한테 항의가 들어갔어요. 그거 막아주려고 했다가 막아준 교수가 사표 쓰고 나갔어요. 여러분 돌 날라오는데 자기가 그 돌 맞겠다고 앞에서 나한테 던져. 그럴 사람 있어요? 서집사님 그래 줄 거예요?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기 돌 날라오는데 내 앞에서 돌 맞아 주겠어요? 쉽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그때 가졌어요. 아무도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 첫 번째는 내 잘못이고 두 번째는 누가 막아주겠어요? 세상에 그런 거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막아줘야 돼. 그리고 그분을 붙잡으면 막아주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막을 사람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돕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 당하면 사람이 막아주려고 거기에 동분, 서주
못 막아요, 못 막아. 우리 대통령님도 뭐 공수처 막 만드시려고 하는 게 왜 그럴까요? 그게 나 막아주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님, 목사님이시라는데 기도해줘요. 왜? 주님의 방패시여. 이 세상에 어떤 분도 막아줄 수 있는 사람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울타리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하니까 주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내게 도피처가 되시고 교회도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7번째 복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꼼수 안 피면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래요. 꼼수 때문에 좋은 걸 못 얻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 그 꼼수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들, 거기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이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어떤 데냐, 이 세상과 달리 여러분, 우리들이 막아주는 사람 없다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그거 갖고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다 사람들이 막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지금 진짜 하나님 만나려고 할 때요. 너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예요. 너 나 붙잡어. 아이고, 내가 친했던 친구였던 것들이 내가 부모한테 갔더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야. 그게 지금 하나님 만날 만한 때요. 그게 하나님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순절, 장막절, 유월절, 아니 거기에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거기서 기도하면 뭐가 어때요? 못하라 집에 있는 거 다 여기다 뒤에다 놔두고, 예? 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주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왜 그 찬양 불렀어요? 가면 산적이 많거든. 그래서 그 산적의 위험을 갖고 왜 여길 다 놓고서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왜 예배를 드려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성전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저속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물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편과 몸이 약해서 못 나올 수 있어요. 나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각자의 믿음과 판단에 따라가는 것이지 거기서 뭐 그한다고 난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못 나오게 될 때에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던,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심정으로 성전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총리까지 세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갖 환난과 풍파를 막아주시는 분이거든요.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교회 창립 67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해와 방패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주시는 오아시스와 생명수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